누가복음 강의 62번째. 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축복하라. 자, 누가복음 10장 4절로 11절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70인의 제자 파송하는 그 이야기 저희가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거리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저희가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또 70인의 전도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문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편식이 굉장히 심하죠. 복받는 본문만 무척 좋아하죠. 신령하다는 본문만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편식하는 교회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무척 많습니다. 병리 현상도 엄청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편식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책별로 설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별로 설교하는 것이 기도하고 본문 받는 것보다 은혜롭지 않다고 한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잘 몰라서 그분 제가 웃으며 넘겼어요. 여러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거나 피하지 마시고 편식하지 마시고 주시는 음식을 다 잘 받아 먹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얼굴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들었어요. 얼굴이 무슨 뜻입니까? 얼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의 겉 모양이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그 꼴, 모양새.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보통 40이 넘으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주 묘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떤 얼굴처럼 느껴지세요? 조각미남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람 좋아 보이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얼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속사람이 욕심 많거나 탐욕스럽거나 사특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저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한 한 형제님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얼꼴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얼굴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얼꼴이 어떤 꼬라지인 줄 아세요?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하여도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해요.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를 보면서 욕심쟁이들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화목할 줄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대상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무척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속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그 얼꼴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려면 어떤 작용들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앞에 화면 보세요. 저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교회에게로 미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푸시 팩터라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세댁 교회 가봐, 예수 믿어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 사람들을 교회로 밀어넣는 푸시 팩터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도 있어요. 풀하는 것입니다. 당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매력적인 존재여서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갈 때만 해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교회로 저도 모르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전도가 발생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 두 가지가 다 빈약해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교회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잘못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만큼의 매력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졌어요.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문학에만 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제가 주인공만 도맡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는 너무 재밌어서 교회가 나를 당기는지 세상이 나를 미는지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에 푹 빠져서 목회자가 돼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저하게 적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세상이 사람들을 교회로 밀어넣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며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당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다들 공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자, 지난번 본문에서 이어져서 4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거리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는 출발하는 것인데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행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공급하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의 전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행.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짐을 가볍게 하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저것도 가져가지 말고 저것도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짐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야, 그거 넣지 마, 그거 넣지 마. 짐을 가볍게 해야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리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무례하신가? 예수님 예의 없으신가? 거리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70명이나 움직이는데 아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 아니라도 지나가다가 누구 마주치면 눈짓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리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찰한다는 말 아세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어봐서 제가 해찰이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자, 제가 단어의 뜻을 적어놨어요. 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하다. 자, 공부할 때 해찰 많은 저 같은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공부 시작하면 되는데 항상 책상 정리를 다 줘. 책상 정리만 하면 다행이지, 그렇죠? 네. 어쨌거나 해찰이 심했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해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말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사건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허리띠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무슨 상황인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수넴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죽어가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에게 엘리사의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허리를 묶어. 왜요? 치렁치렁 옷을 날리면서 뛰어갈 수 없잖아요. 허리를 묶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는데,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예요? emergency예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종 게하시에게 인사하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인용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어. 아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해찰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왜요? 이머전시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긴급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무슨 풍경을 구경하고 자기들끼리 담소를 나누고 그럴 사이가 없다는 것이죠. 긴급한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결단코 해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여서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깨달아서 복음 전파에 긴급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전도와 선교가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급한 거예요? 안 급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급한 것이죠. 여러분, 응급실은 언제나 급한 곳이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잖아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응급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 주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의 때는 바로 그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는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응급인지, 어떤 사람이 비상사태인지,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실 때에 지금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런 책을 보았어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책 제목 마음에 드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어릴 때 주변의 어른들이 저런 얘기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동네에서 인사 잘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어요. 저희 동네에 철이 아버지라고 계셨는데 이 아저씨는 술만 드시면 동네 애들에게 500원씩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70년대 후반에 500원짜리 지폐를 이순신 장군님을 동네 애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우리 또래 아이들에게 빅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철이 아버지 술 먹었다 그러면 막 곳곳에서 파수꾼들이 외쳐요. 철이 아버지 술 먹었다. 막 동네 애들이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줄 서 있으면 막 철이 아저씨가 막 돈 주고 그랬어요. 이 얘기 왜 했지? 그냥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 보니까 갑자기 철이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 인사 잘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른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인사 잘했던 남목사 나이 들어서 인사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 저 인사 잘하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셨어요? 거의 다 제가 먼저 인사했을 거예요. 이런 삶이 이제 정말 지겨워요. 누가 나한테 먼저 좀 인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다들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저도 인사 좀 받고 싶어요. 등 돌리고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인사 좀 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1부 예배는 그나마 괜찮아. 2부 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애들이 인사를 못해.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 제목 왜 준비했는지 아시겠어요? 2부에 타겟들이 있어요. 오늘 오후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인사를 겁나게 잘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 먼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야 이지영 집사님은 진짜 하시나 보다. 평상시와 다른 자신감 뿜뿜인데 지금 인사는 굉장히 잘하나 봐. 그러니까 먹고 사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전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도에 관한 이야기. 저 밑에 보면 인사 잘해서 전도한 사람들의 간증 수기가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전도여행을 출발했어요. 아는 집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집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호호 그 집을 방문하여서 가장 먼저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니까 무슨 다른 축복을 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우리로 따지면 안녕하십니까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안녕, 헬로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헬라어 단어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에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서의 샬롬을 번역한 단어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을 영어로 헬로우라고 하는 것처럼 에이레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가 이 집에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 집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시켰어요. 항상 교회 와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교회 와서 사람들 보면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샬롬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사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인사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드려볼까요? 먼저 축복하세요. 자, 시작. 먼저 축복하세요. 자, 먼저 축복하세요.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 뱉어요? 못 뱉죠. 일반적으로 99% 못 뱉어요. 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99%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먼저 축복해야 해요.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 뭔지 아세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샬롬.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왼쪽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나가 있어요, 왼쪽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맨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가 불편하면 샬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대답하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불편하면,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다른 피조 세계와 내가 불편해. 그러면 샬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수년 전에 기후변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후변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죠? 기후위기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기후위기가 최근에 또 말이 바뀐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신 분 계세요? 기후재앙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 같은 거 잘 보세요.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고 기후위기가 기후재앙으로 되었어요. 불과 수년 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기후가 재앙이 되는 일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여러분, 올여름은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국은 다음 주에 살인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나 파키스탄에는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꺼지질 않아요. 왜 그렇죠? 이게 다 기후재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더워져서 지구온난화라는 말도 바뀌었어요. 지구가열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동차를 놓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선배님은 대교리에서 정부청산까지 날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우리 고준석 집사님이 계세요. 아침마다 몇 번 지나가는 걸 뵀습니다. 이따 전해주세요. 여러분, 자동차 휘발유 경유 이제 바꾸셔야겠죠? 그렇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수소차로 빨리빨리 바꾸셔야겠죠? 저 뒤에 일회용 컵이 있어요. 그거 막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텀블러 들고 다니셔야겠죠? 이런 얘기하면 유별나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지 상상하기 싫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후재앙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 불편해도 여러분들 동조하셔야 됩니다. 왜 그딴 거 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으면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샬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우리와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망가져가는 지구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십자가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할 때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그 안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을 전하는 사람. 한 번 더요. 축복을 전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10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였을 때 평안을 받을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평안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평안에 합당한 사람, 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우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축복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면 합당하면 거기로 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보세요. 말 그대로만 생각해도 축복을 아끼지 말라는 권장 같지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 축복을 아낄 필요를 조금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축복했을 때 합당하면 여기에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니까 우리가 소위 쓰는 말로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몇 개가 돌아왔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우, 다 머물렀어.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얼꼴은 사람들이 볼 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이죠. 복음을 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 먼저 인사하는 자들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각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자, 그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7절에서 그 집의 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그 집이어야 한다.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는 바로 그 집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여러분, 직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물러라 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평화의 아들이 있는 집이죠. 축복을 받을 만한 집이죠.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한 사람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죠.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제자들은 환대하는 집, 영접하는 집에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삼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삭신 줄 알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 같으면 그 집에 갔을 때 어떤 유혹이 있겠어요?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책을 보면 더 요리 잘하는 집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 제자들이 다니면서 야, 그 집은 좀 어때? 어우, 이 집 아줌마 장난 아니야. 그럼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도 가고 절도 가고 그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이 자신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간식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특별히 군에 있는 교회에 후원금을 좀 보내야 돼요. 절에서 초코파이 줄 때 우리는 햄버거 줘야 돼. 하람이가 좋아하네. 여러분, 어쨌거나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 줄 알고 그곳에 만족하면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집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만족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더 좋은 처지와 복지를 위해서 사역지를 옮기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세종 배단위 교회는 그 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집이에요. 기독교 한국침례회 그 집교회, 저에게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집중하라. 계속해서 집중하라. 해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도도히 흐르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동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영접하는 동네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동네, 복음을 영접하는 동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네. 거기에 가서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제자들을 영접한 교회에는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좋은 일이 생기죠?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 있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전파되는 말씀, 핵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한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제자들이 영접하지 않은 동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당신들한테서는 먼지도 안 묻혀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야겠죠. 영접한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네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자, 끝에 두 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의 성정학은 좀 달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축복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권하는데 아주 냉랭해, 다친 마음으로 일관해. 그럼 우리 마음도 상해. 그래서 뭐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못됐나 봐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부 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 설교하느라고 옛날 얘기를 자꾸 준비해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예요. 여러분, 저를 찾지 마세요. 아주 가까이 지냈던 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회를 출석했어요. 저희 한 학년에만 10수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 학교로 배정받은 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물론 저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이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전문 선교사들이 결코 아니잖아요. 17살, 만으로 16이나 15살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너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교회를 권해. 그런데 교회를 권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세 친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저렇게 복음 전파에 열매가 생겼고, 우리 학년에서만 저 정도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저희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50명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교회 고등부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복음 전파에 관하여서 저와 저의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하니까 몇 분들이 웃으시는데, 저 때를 생각하면 밤마다 3번씩 기도회를 가졌어요. 1학년 기도회, 2학년 기도회, 3학년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기도 인도를 제가 했어요.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학교 끝나고 전도 대상자 협의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아냐? 그래서 이 친구가 안다고 하면 둘이 같이 매점 가서 라면 사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듯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은 듯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의 결과로 많은 친구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같은 구절을 3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받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기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 정경숙 집사님 혼자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를 다시 보여드려요. 우리의 얼꼴이 형편없어서, 한국 교회의 얼꼴이 형편없어서 세상이 사람들을 교회로 밀어넣는 요소는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당기는 것도 하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구원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의 한 장면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구명보트에 탈래야 탈 수가 없어요. 미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 남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명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온몸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말씀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신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저 나 하나 근근히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2, 3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와